인사하겠습니다. 예, 명절 중후군이 있지만 그래도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그래도 피곤해서 누워 있으려고 하더라도 그래도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를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5주 동안 계속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동주 사님도 오셨네. 아, 갑자기 앞에 못 봤는데. 예, 그런데 5주 동안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감동 오는 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혜택들,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지성이며 감천이라는 그런 세상적인 미신과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접근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응답되지 못하니까 자신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고 또 금식을 하게 되고 마치 엘리야가 850대 1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싸웠을 때 세상 사람들이 신들이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듣지 않으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칼을 가지고 몸을 이렇게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달라고 마치 세상 사람들의 그 방식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접근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업들을 우리는 날마다 누리며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차은이가 잠시 자매가 간증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도 은혜 많이 받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딸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걸 보면서 우리 교인도 아닌데도 문자가 왔어요. 어떻게 알고 문자가 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납니까 하면서 마치 먼 산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조용하게 차은이가 간증했던 걸 묵상하면서 한참 생각해 보니까 은희가 옛날에 목이 걸걸했거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예전에 본 사람 목이 저렇지 않았어요. 매일마다 마치 기도를 많이 하지도 않았어도 한 것처럼 목소리 하여튼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목소리가 억수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들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2달 전의 간증은 더 이상 간증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증은 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나타난 게 이상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는 기적이 일상이 돼야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취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엄마 아버지 혹시 아프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을 계속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30대 40대 50대 됐을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겠습니까? 또 설마 여러분들이 또 나는 인생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생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됐다면 지금부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뭐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본문을 가지고 골방에서 나와 복음을 전하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내용을 할 때 어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과 같이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나오지 않은 걸 알고 저주하게 됩니다. 저주하게 나자 그 다음날 되니까 잎이 마르고 뿌리가 말라서 그 무화과 나무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당시에 9월달 10월달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여름 초여름 5월달 이렇게 여름 들어가기 전에 배경이 그걸 알고 있는데 그 당연히 9월달 10월달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당연히 그 무화과 열매가 안 나타나 당연한 것인데 불구하고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이상하게 바라봤단 말이죠.
그들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열매가 안 나타난 것이 당연한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또 나무에게 저주를 하셔서 그 다음날에 이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을 수 있는가?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한 교훈을 가르치기를 원했죠. 이제는 구약의 율법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지성이면 간성이고 마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제약 안에서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왕성자인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이 산을 저 명에서 저 산을 옮기면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그 당시에는 어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일이 왜 이리 됐냐고 의아했지만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이 예수님이 이루어진 거 행하시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도 동일한 축복들이 부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내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축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다 부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거듭난 자들에게 이 축복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하지만 이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한 예를 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우리 남편을 놓고 우리 아내를 놓고 우리 가족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평생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남편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어떨 때는 좌절감을 느낍니다. 내 기도가 부족한가 마치. 내가 정말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는가? 하나님 분명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역사하지 않고 그 형제 자매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가지고 접근하면서 고민하고 많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먼저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장한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의인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한다 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주장하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주장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한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무조건 부흥이 아니랬잖아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는 계속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니까 또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 뜻은 어떻게 해요? 유럽 마게도냐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게 보내서 그걸 통해서 5대양 6대지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잘 되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 교회가 막 갑자기 건물이 일어나고 갑자기 수많은 숫자가 드러나는데 이게 부흥이라고 자꾸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것을 보고 너무 좋으니까 계속 아시아 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한 상을 보여주셔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인정하면서 여러분이 설명했잖아요. 그 인정하면 신비바조에서 하나님 앞에 설득당했다. 그러니까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인생. 그게 비전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뜻을 깨닫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게도냐에 가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데 여러분 잘 아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치는 한 요종이 있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인데 바울의 마음에 너무 궁중한 마음이 생기니까 불쌍히 여기서 그를 쫓아내 버렸어요. 쫓아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주인이 열이 받은 거예요. 왜? 소위 말하는 전빨이 떨어지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죠? 하옥. 정치범이나 사형수만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상과 지하가 하옥이 있다는데 하옥은 정치범이나 사형수들만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서 양쪽으로 착고가 되어서 24시간 동안 사교들에서 로테이션을 해서 바울을 이렇게 옆에서 지키는 간수들이 있었다고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가르쳐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쇠사슬이 풀리게 되고 놀라운 그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간수장이가 앉아 자기는 어떻게 해요? 죄인들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사형을 당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왜요? 그들을 지키지 못하면 이 대신해서 간수장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잘 아는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합니다. 그때 간수장이가 그 사실을 보고 깨닫고 도대체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저 사람이 이 가운데 도망가지 않고 이래 있는가 하면서 그때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주장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얻은 영은 떠나걸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또 그렇게 구원을 주장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척을 그렇게 선포하고 또 가족들을 향해서 구원을 주장하는데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집의 모든 식구, 가족도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대신해서 내가 주장을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이란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1대1이지 내가 그 사람을 주장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사로잡은 어두운 영이 떠나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내 기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장을 해서 왜 그 사람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내가 오랜 시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기도했는데 왜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아내가 돌아오지 않고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는가?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말이 아닙니다. 평생 그런 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잘못된 마귀가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더 닫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기억나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부자가 나중에 죽고 나서 동시에 죽고 나서 거지가 죽고 나서 부자는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때 이미 늦은 거예요. 살아있을 때 선택을 잘해야 했는데 이미 늦었단 말이죠. 그때 뭐랍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어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라고 하면 천국 가야 되는데 그는 벌써 인식을 잘못한 거죠.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죽고 난 후에 이미 늦었다는 거 알고 한 번만 나를 살려주면 내가 지옥까지 오니까 한 번만 살려주면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의 가족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적의 복음을 좀 허락해달라.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의 복음이잖아요, 사실. 우리 이런 기적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우리 어떤 사람이 기한 병이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많은 생각을 그것이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적의 복음을 부자가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누가복음 16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자,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구세주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을 주장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구원을 주장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은 전하지 않고 우리는 뭐 하고 있죠?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이 골방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꿈꿉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 원하십니까? 부흥은 이미 시작. 그런데 부흥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전해야 돼요. 주일학교가 부흥되기 원하고 우리 작년이 부흥되기 원하면 전해야지 부흥이 일어나지. 앉아서 주님 골방에 들어가서 360일 동안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마귀가 가장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주장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가족과 친족과 동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뭘 해야 돼요? 이제 중보 기도자들만 모여 사역을 만들어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그 가족을 위해서 구원을 주장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을 잡고 있는 어두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모든 어두운 것은 떠나갈지 하면서 친척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조직해서 그렇게만 하면 이제 세계 복음화는 당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기도해서 그 사람을 주장하고 그 사람에게 얻은 영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서 기도. 그래서 설날 때 여러분 모여서 가족들에게 뭐 이랬습니까? 복음 전해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을 정말 사랑하면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복음 안 전한단 말이죠. 사랑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막 욕을 하고 막 하는 게 듣기 싫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면서, 내가 기도하면 천군천사를 보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바꾸셔서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 부모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영적인 리더로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가정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가 지금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신데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고 자녀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복음이 뻗어나온 거예요. 그것을 만나니까, 경험하니까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요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먼저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야 그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은 잉태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전략을 구하는 것이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전도하라고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만
아주 골방에 들어가서 그것이 마치 지성이면 감천인 거잖아. 하나님이 하시라고 다 맡겨놨고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계속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인해서 얼마나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구원의 문에 몇십 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떻게 생명의 씨, 그 썩지 않은 이 말씀의 씨가 누구를 통해서 들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가 엄마든 아빠든 친구든 누구들을 통해서 지나가다 들었던 간에 어떻든 간에 누구를 통해서 이 생명의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아름답다 이 복음의 발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씨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앉아서 중보기도하며 다른 사람의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에서 가장 모델이 되시는 분이 당연히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기도 용사 훈련, 저도 훈련 다 받았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 용사 훈련, 기도 학교, 중보자 학교, 또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데 보면 중보자들만 딱 어떤 레벨이 올라가면 그 사람들만 중보자로 딱 모아놔가지고 그 교회의 어떤 기도 제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한 도시를 변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중보 기도자를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도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 어두운 영을 쫓아낸 적도 없으세요. 여러분 도시와 나라 속에 어두운 영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 자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뭐예요? 귀신이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을 자꾸 쫓아내기만 하고 있지 기도하면서 더 중요한 본질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적이 있어요. 왜요? TV나 신문이나 미디어 언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오신다는 사실을 제자들 통해 알리기 위해서 알려야지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낸 적은 있지만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도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내가 이제 들어가니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외치면 그 사람은 구원이 받게 될 것이다. 왜?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영혼의 사람이 그냥 떠나가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이 그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저도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이전에 오래전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 66권은 다 읽어봐도 어디를 읽어봐도 영적인 지도를 그리고 요즘 뭐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무슨 그 영적 돌아가는 거 하여튼 그런 것을 하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그게 거룩합니까? 맞잖아요. 신령하고. 근데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이 시스템 안으로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약해지게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축복들을 오히려 누리지 못하고 더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지만 마치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오히려 보면 도태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이 이미 다 부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다 부어줬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치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마귀의 발 아래 있는 것처럼 대등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귀신은.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영적으로 어린아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애를 쓰고 막 그래 한 그 기간들이 있어요. 그 기간들이 틀렸다는. 그러나 이제 성장하면 말씀을 하면 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빛이다 생각하니까 어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빛인데 왜 어둠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빛이 있으니까 여기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전등이 빛이 밝으니까 어둠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식하면 가는 곳곳마다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내가 기도하면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다 구약의 율법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순종하고 행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진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절반 이상을 썼던 이 바울도 한 번도 중보자로 세운 적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자는 많이, 지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영적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서 마치 어떤 그 도시와 나라를 바꾸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그림을 그리고 영적 지도를 밟아서 그리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국이나 이런 데 한 번씩 여러분 극단주의 이렇게 세대주의자들이 저도 그분들을 한편으로는 좋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편은 이야기 안 할게요. 그런 거 봤잖아요. 그 불교 사당에 가가지고 뭡니까? 그 몇백 년, 그 나라에는 몇백 년 된 국보급인데 거기에다 X를 꺼버리고 그게 불로 태워버리고 그런 것들이 해외 토픽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이 사라지고 귀신이 떠나야지만이 그들의 삶에 구원이 부어진다고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 신이 참신이 아니다는 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다 떠나는 것이지 거꾸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자녀를 놓고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오히려 더 닫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의 이야기에 네가 바뀌면 부모가 변화된다. 그 이야기예요. 네가 예수를 잘 믿고 네가 그 주 안에서 네가 삶으로 보여주면 믿지 않는 부모님이 너를 보면서 인정하기 시작하게 되고 그때마다 소위 말하는 말빨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계속 전하면 어느 날부터 이제 오히려 부모가 어떻게 말합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어머니 앞에 앉아나고 어머니 안에 사라지고 여든 영은 떠나가라. 반응하면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설령 그 안에 있어도 본 앞에서 떠나가라 하면 억수 기분 나쁩니다.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의 구원을 결단코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세상을 변화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기도 용사들이 두지 않았어요. 중보 사역자들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실 중보기도 어떤 기도 용사가 일하는 용어가 생겨난 거지 사실 이 용사 이거는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기도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안 살았으면 이런 거라도 만들어 놔서 해라고 이야기를 하게.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기도를 또 막아버린다는 거죠. 왜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모든 걸 시작하다가 정말 진리가 사라져버리고 비진리가 진리가 된 것처럼 지금 어마어마하게 시스템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잘못된 시스템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배를 받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좋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 대신 자리에 주님 앉아있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왕처럼 앉아서 은혜 부으소. 용서하십시오. 부어라.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 되어 있으면 이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좋은 곳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거꾸로 바뀌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것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종교인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그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마치 잘못된 교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놈아 왜 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이 찾아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지.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 짠 하셔서 너 내 믿어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놓고 아내를 놓고 자녀를 놓고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배후에 깔려있는 논리는 어떤 영역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들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지만이 그 세력이 깨져야지만이 그 묶었던 것들이 풀어져야지만이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신령하잖아요. 저도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저런 뭐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는 그 유명한 뭐 그런 훈련 다 해요. 그래서 뭐 영적으로 뭐 땅 밟기 시작부터 해서 하여튼 뭐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이 절이 무너지라고 선포하고 있고 무너지라 선포하지 스님한테 중한테 복음 전하기 더 빠르죠. 그 중에 예수를 믿으면 그 절이 문이 닫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지 않고 그냥 돌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뢰한 것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귀신의 세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합니다. 나라와 도시와 수많은 곳에서 사단이 임해있고 계시록에도 사단의 위가 있다 했잖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고 기뻐하는 귀신의 역사는 그런 수많은 지역과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를 장하고 나라를 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것을 그 큰 세력이 떠나야지만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 어디에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 지금 귀신이 역사한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이 거룩한 신성한 곳에 귀신이 역사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보혈을 뿌려야 된다. 그리고 뿌립니다. 뿌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어느 날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보혈 9시간 뿌리기 기도. 제가 한 10분 들어봤거든요. 안 듣고 싶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 목사님 또 들으면 나한테 욕하려고 그래요. 근데 들으면서 계속 보혈 뿌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보혈을 뿌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혈을 뿌리고 걸어다니며 뿌리고 예수의 피 계속 그것만 10시간 더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안기는 그리 잘해 하는 수 있나? 나는 하도 못하겠어요. 그 목사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샤머니즘과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혀서 한국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셨다니까 우리는 보혈의 피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가 제주도에 지금 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브라질에 있다가 교수 생활하고서 선교사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하는데 그 제주도에 아는 목사님이 그래도 좀 영적으로 약간 깨어있는 목사님이라서 다른 분을 초청 안 하고 그쪽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도 어떻게 하냐면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이렇게 이원화 분리시켜 놨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문화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럼 세상 문화에 들어가면 너희가 귀신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질 수 있고 장악되기 때문에 그 장소에 갈 때마다 보혈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잘못된 걸 설명해주고 제가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그 역사를 이렇게 교회 안에 할 수 없다면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성찬을 하시면서 유다에게 뭐가 들어와 있다 했습니까? 사단이 들어와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이 상식이 맞다면 유다 안에는 그걸 쫓아내야죠. 예수님 누구보다도 마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인데 쫓아내야지 왜 쫓아내지 않고 성찬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쫓아내야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정말 악한 영들이 교회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면
이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모여 대응 집회를 하면서 반경 몇 킬로, 100m, 1000m 그 있는 사로잡고 오던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쫓아내서 계속 넓혀야 된다. 그래서 더 많은 이제 집회를 보내서 계속 쫓아내서 끝내는 그것이 확장되고 넘어지면 이 나라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잘 들으십시오. 어떤 사람의 구원을 결단코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거듭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라고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구원을 주장하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결박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고 살아갑니다. 뭐요?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귀신은 떠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병도 치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전해야지 우리는 골방에서 많은 시간 동안 할애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어를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전략을 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말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 영혼이 생각나는 사람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영혼을 기도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하고 열매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누굴 통해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자꾸만 하라고 맡겨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의 문이 더 닫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나의 기도가 부족한가?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저들을 방관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왜 아무 역사가 없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문제 있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게 기도를 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구원의 문은 점점 더 닫혀가게 되고 마치 그 인생을 방관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증거해라. 우리를 증인을 부르셨잖아요. 그럼 이 증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는 자가 증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천군천사가 그에게 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므로 말미암아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와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제 그들에게 변화시키고 그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은 들으면서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에게 진리를 전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게 되는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수억 명의 중보자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그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애걸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진리를 전한 이런 사역하는 단 10명, 단 한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그 축복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가서 진리를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안전병이 일어날 것이고 그 진리를 전가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라 했을 때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골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에서 나오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골방에서 나오세요. 나와서 복음을 전하세요. 듣지 않아도 그 진리를 계속 전하세요. 전하면 말씀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썩을 씨가 아니라 생명이시기 때문에 듣기만 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지. 기도하고 눈물만 땡땡 흘리고 그거 아니란 거죠. 바울이 에베소의 복음을 전하기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년 이렇게 있었는데
에베소 지역에 가장 오래 있었어요. 3년 동안 있었단 말이죠. 왜 에베소에 바울이 3년 동안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공부한 사람은 잘 알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의 지역에서 드디어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들어오고 나서 심한 핍박과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3년 있는 동안에도 그는 수없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고 위기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16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역에 더 머물러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예, 그가 원래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원래 빨리 가야 되는데 더 머물러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내게 강단 유한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5월 달에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5월 달에 축제가 있는데 아데미 여신을 한 달 동안 축제를 벌립니다. 한 달 동안. 아데미 여신이 누굽니까? 제우스의 딸입니다. 제우스의 딸인데 아데미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이 에베소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섬 전체가 아데미 여신에게 들어진 섬이에요. 쉽게 말해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5월달만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한 달 동안 축제하며 숭배합니다. 아데미 여신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데미 여신 봤습니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유방이 막 몇백 개씩 달려고 밑에 염소해서 풍류를 상징해요. 불을 상징하고 풍류를 주는 신이 바로 아데미 여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아데미 여신이 5월달에 앉아 한 달 동안 6월달 한 달 동안 여러분 뭐 축제를 벌이게 되면 어떠냐면 전 세계 모든 자들이 아데미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순례객들이 마치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다 모인단 말이에요. 5월달 한 달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전이 얼마나 크냐면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전이 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것이고 제사장이 많을 것이고 여사제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해요? 한 달 동안 1년치 돈을 버는 걸 쉽게 말해서 그게 있는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때 우상을 많이 팔고 아데미에 관련된 모든 걸 다 팔아서 1년 농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는 당연히 사람들이 수없이 오니까 무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은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없었던 은행이 생기게 되고 돈이 도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수많은 여사제들이 생기게 되니까 그때 뭐예요? 돈 많으면 뭐 하죠? 돈이 돌면은 사람들은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범죄하니까 어떻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음란한 짓들이 일어나고 창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사제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그 예배가 다 마치고 나면 아침에는 할 일이 없으니 뭐 합니까? 가서 몸을 팔아서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데미 말 그대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강대의 유한문이 열렸다. 이게 바로 5월의 이 아데미 축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열렸습니까? 기회라는 거예요. 뭔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 그 타락하고 여러분 지금 우상이 사로잡 귀신이 역사하니까 마귀의 역사하니까 그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전쟁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적 전쟁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중보사역자를 세워서 그곳을 기도하고 눈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는 뭐 했지요? 두란노 사원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 요거만 읽고 한 두 점만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 전체 좀 길어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26절에서 우리 34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6절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토가를 붙들어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소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기를 두시게나 하더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 지도를 그리고 그 수많은 축제 귀신을 쫓아 귀신이 없다는 걸 역사했단 말이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 어떻게 했죠?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이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것을 향해서 하나님 20절입니까? 20절 위에 보면 말씀이 흥왕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19장 20절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떤 중보기도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진리가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거라는 것. 이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한 이 진리 안에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이 지축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결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숭배 산상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세월 땅 오면서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흔적은 있지만 숭배하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잘 들으세요. 오히려 이 아데미 여신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들 누굽니까? 중보기도자들이에요. 그게 어두운 영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게 아데미 여신이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선포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오히려 누구를 부르고 있어요? 중보기도자들이 귀신을 불러내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종교전과 정치적 특히 경쟁 여파로 인해 바울이 거의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그는 3년 동안 이 진리를 전거했을 때 두란노 성원을 세워놓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계속 그 말씀을 통해서 토론하게 됐을 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아데미 여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1년에 한 차례 꼭 한 달 동안 축제를 했던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아데미 여신이 다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그가 영적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까? 그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진리를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다 떠나게 된 것이지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바뀌면 그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어떻게 해요?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 복음을 전해서 그 구원에서 오신 생명의 역사를 증거할 때에 그 영혼이 변화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저 재벌을 어떻게 하냐. 재벌이 바뀌면 여러분 다 바뀌잖아요. 대통령 하는 사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에 그 베니 목사님이 그 피지 섬에 가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했습니다. 1900 몇 년도에 제가 그 영상도 다 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 피지 전체 나라가 바뀌어버렸어요. 대통령, 장관, 차관할 것 없이 대통령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신 베니 목사님 귀신 쫓아냈습니까? 복음 전했습니다. 그 영상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서 쓰러지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난 봤어요. 여러분 귀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쫓아낼 때는 쫓아내야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노선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부모, 남편인 아내, 자녀들 귀신 역사 맞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귀신이 떠나가라 골방에 들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너희 인생을 이끌어갈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밖에 없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에게 기쁜 소리, 지옥 간다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세요. 도시를 점령한 귀신들이 어디서 그들의 능력을 끌어낼까요? 잘 들으십시오. 그들의 거짓말을 믿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는 능력을 얻습니다.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을 지배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마귀도 하나님이 지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거지, 뭐 마귀 역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오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자기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귀신 많이 쫓아내 봤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귀신이 우연찮게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제가 귀신을 쫓아내 말을 안 했으면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셔야 들을 때마다 이 사람은 물질을 사랑해서 이 사람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어떤 사람 누구 이렇게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쫙 해서 그걸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고, 그 사람한테는 저는 이야기 안 하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먼저 그렇게 사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거짓의 역사에 있던 사단이 그렇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동성애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 번째로 빨리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단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애가 어떤 도시보다 가장 빠르게 역사하게 됐다, 통과하게 됐다. 그러나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연구해서 조사해보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도시를 쫓아내고 도시에 있는 그 사라진 어두운 영을 쫓아내야 되지 동성애가 사라지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동성애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그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보 관료들이 선출되자 그들에게 유리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법을 바꾸고 동성애를 존중하고 동성애자들 결혼한 사람들에게 지참감 돈을 더 주게 되고, 이런 법들을, 그 유리한 법을 그들이 만들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여러분 동성애를 없애려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가르치세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합한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 그렇게 만드지 않으셨다는 것을 진리를 통해서 바른 것을 증거할 때 그들이 깨닫는 순간 동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5주 동안 이 기도에 대해서 전하면서 혹시 여러분 듣다가 속이 상한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기도한 것이 잘못된 기도인가? 황당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아니야, 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도 여전히 듣고 계시다 하면서 또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잘못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곳에 있으니, 더 나은 기도가 있으니 그 기도를 바꿔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한번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아버지, 제가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훨씬 더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제가 사랑하는 것만큼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오만함과 독서적인 태도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 다른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고 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요? 중보자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진정 어떤 것인지 알고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과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이웃들을 열정적으로 사랑하실 알기에 이제 우리는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 이제 이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으시고 골방에서 나오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실제로 믿고 가서 행할 때에 역사하지 하나님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설날 때 자녀들과 가족들을 만나면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직도 구원이 필요한 식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에게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전략을 공급받아서 그들에게 이 진리를 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온 식구들이 온전히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